자, 오늘 이제 첫 번째 강의는 그 중간기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다 PPT 보이죠? PPT 보이죠? 지금 네, 네, 네. 예, 다 보이죠? 예, 예. 지금 제가 공유를 했기 때문에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문화를 다루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또 기독교의 어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반드시 우리가 다뤄야 할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중간기의 유대 디아스포라가 가지고 있는 그 시대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물론 여기는 이제 디아스포라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자가 붙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교육하고 중간기 유대 디아스포라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얼른 가름이 안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저 책의 지금 첫 1장이 중간기 유다 디아스포라 교육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이제 한국의 학술진흥재단에 400만 원, 그때죠. 400만 원에 제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논문을 썼던 겁니다. 논문을 썼는 것이 이제 그 책에 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중간기 유대 디아스포라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타이틀을 잡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기 유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사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흩어진다 하는 말이거든요. 스캐터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흩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흩어진 그 백성들이 사실 디아스포라죠. 이제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유대 땅에서, 자기 땅에서 기거하지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기거하지 못하고 다른 땅에 귀가하게 되면서 그것이 디아스포라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한국에 지금 현재 그 280만 명의 다문화인들이 몰려와서 지금 현재 우리하고 기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인구 가운데 이미 5%를 상회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볼 때 이것은 더 급진적으로 늘어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결혼 이주민들이라든지 또 심지어 시골에서도 이제는 이 농사꾼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이제 보게 되면요, 거의 다문화인들의 가정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에서는 인구 문제 때문에 이제는 다문화인들의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어떤 요소 가운데 한국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는 허드렛 일을 해줄 그런 외국인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정부에서 좀 필리핀 사람들을 뭐 1차적으로 100여 명을 갖다가 각 가정집에 배치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말이 이제 100명이 돼. 이 숫자가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사건이 뭐냐면 홍콩을 보면 합니다. 홍콩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말이죠, 그 영어권에서 온 필리핀 사람들 대단히 많죠. 그래서 왜 그럽니까? 이 사람들은 부부가 이제 돈을 벌고 살아야 되는데, 또 자녀를 케어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는 거죠. 물리적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싼 동네에서의 어떤 최저임금만 주면서 사람들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자기들은 또 돈을 벌고, 그래서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아마 이것은 이제 한국도 불언간에 이 문제는 그 전개된다 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용산에서부터 이번에 아주 특이한 것은 전 정부에서 없었는데 이 다문화라고 하는 어떤 디파트먼트를 개설해 가지고, 뭐 지금 김한길인가요? 뭐 그 양반을 중심으로 해서 다문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심도 있게 정부가 이제는 관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다문화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한국 사회에 우리가 공동으로 공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대한민국은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있냐면 사실 단일 문화권이에요.
예, 모노컬처십입니다. 그래서 모노컬처십인데 지금 21세기는 글로벌리제이션이란 말이에요. 지구촌 시대. 지구촌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기거하고 직장을 따라서 아니면 결혼 때문에 아니면 유학 때문에 아니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뭐 관광 때문에 이제는 세계라고 하는 게 지구의 초원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지구촌 시대에 우리가 단일 문화권, 단일 문화의 컨셉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 지구를 잣대한다, 재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다문화라고 하는 것이 아주 트렌드로 우리 속에 이미 왔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위 지도력을 갖기 위해서 이번에 일주일 동안 저랑 같이 연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 이 중간기의 유대 디아스포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간기 하면 말이죠. 이제 성경에 보면 말라기서 이후부터 마태복음 이전까지 시기를 우리가 대부분 보면 그냥 가장 쉽게 말해서 중간기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중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계시도 주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도 않으셨고 또 뭡니까? 이 도성인신 하신 이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중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학자들은 뭐냐면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암흑기라. 근데 이제 그런 암흑기의 도래를 뭘로 봐느냐? 사실 이제 중간기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부터 우리가 이제 중간기로 이렇게 이 표기를 하죠.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이 포로로 잡혀간다고 하는 것은 크게 말해서 물론 이스라엘이고 또 북이스라엘의 침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늘 있어 왔습니다만 아주 엄청나게 큰 사건 하는 아수르의 BC 722년에 이제는 이 침공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간 사건을 보고요. 그 다음에 있는 이제 BC 586년의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 두 이스라엘의 두 침공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땅에서 살지 못하고 뭐예요?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그 아수르 땅, 또 바벨론 땅 이런 땅에서 뭐죠? 이 기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신세가 돼버린 것이 바로 그 디아스포라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응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이라크 그 정도 이라크 땅인데 옛날에는 이제 그것이 굉장히 아수르의 어떤 시세 때는 강성했고 또 바벨론 시대 또 강성했고 이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그 세력이 넘치고 그리고 이제 유대를 침공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됐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 시대 때는 그 이스라엘도 로마 제국이 지배를 받고 있고 침공을 했고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어떤 형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아스포라 돼버린 그 유대 백성들이 여기 보게 되면 어떻게 이제 나와 있는가 이걸 보게 되면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약그 포르스 센트리라고 하는 것은 1세기 이때 이렇게 지금 21세기잖아요. 1세기 때 그 유대 디아스포라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흩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요소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알다시피 그 여기가 이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인 알렉산드리아였고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가 이제 다마스커스, 시리아 다마스커스가 있고 또 여기는 안디옥이 있고 그런데 그 사실 예루살렘이 있는 이 하나님의 유대 백성들이 이제는 그 뭡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의 어떤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제 흩어지게 되고 또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때도 이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아주 이 지중해 연안에 흩어진 모습을 이렇게 하나의 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이 색깔, 이, 이 색깔이 뭐냐면 사실 유대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그 스캐터드, 흩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된 것을 봅니다. 이만큼 이제는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고 또 로마의 침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대 디아스포라인들은 이렇게 ht어져서 있다. 그래서 이제 흩어진 숫자가 자그마치 얼마나 보겠는가? 약 400만 정도로 이렇게 보게 된다. 이렇게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족을 따라 흩어진 유대인들은 민족 보존의 중심을 신앙과 교육에서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철저하게 그들은 신앙을 흩어져 있어도 신앙을 보수하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뭐죠? 회당을 만들고 회당을 통해서 뭐죠? 신앙을 지켰던 그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 중간기 유대 디아스포라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디아스포라 된 그 시기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제 어떤 통치자들,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관계를 갖고 통치를 했는가 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게 되면 BC 415년에서 322년은 페르시아 시대를 우리가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들 수가 있고요. 이것은 뭐 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 디아스포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교환을 만들어서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페르시아 시대 때 봤더니 약 300만 명의 유대인들이 127개 주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제 이 시대가 소위 성경에도 나오는 다리오 왕의 통치 시대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된 것을 보여드립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헬라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헬라 시대 이제 BC 322년에 323년인데 헬라 시대의 핵심적인 인물은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사람이고요. 마게도니아에서 출생을 했던 그런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젊은 사람으로서 전쟁도 잘하고 또 그래서 다른 나라를 통치를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땅도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알렉산더 시대가 참 가지고 있는 것은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소위 헬라 문화라고 하는 이 문화를 지중해 연안에 이제 아주 꽉 차게 만들어서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은 그 특이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본인이 그 어느 지역이든지 그 지역을 침공을 해서 뺏으면 어떤 현상이냐 그 지역을 갖다가 도시를 만들어요. 그 도시를 만든 도시 이름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 이름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을 헬레니즘, 헬라 문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그 땅에 이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위 말해서 바울이 태어난 것은 그 길리기아 땅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오늘날 말하면 터키 땅 다소인데 그 다소 땅도 사실은 그 소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침공받고 통치된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헬레니즘이 그 다소에도 아주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그 헬라어로 번역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라고 하는 것은 헬라 권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뭡니까? 이 히브리어만 성경 되어 있으면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됐어요. 여기 번역은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만은 번역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뭐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헬레니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저쪽에 지금 70개를 했는데, 이제는 다들 도시명이 바뀌었고, 지금 현재는 이제 이집트에 보게 되면 가면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기독교의 초기 기독교, 예, 아주 중요한 어떤 이 신학을 만드는 지역이었고 중요한 그런 그 뭐죠? 변증가들이 이 활동했던 지역이 바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귀한 유산이죠. 인류 유산을 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도서관이고 그런 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헬라 시대를 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애굽 왕조 시대가 있습니다. 또 시리아 왕조 시대. 이렇게 애굽이 왕조 시대에 의해서 유대 땅이 지배되었고 또 시리아 왕조 시대에 의해서 또 유대 땅이 이 지배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에 뭐가 나왔느냐. 나중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70인경 소위 말해서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것도 코인의 그리기라고 하는 말은 아주 헬라어 가운데도 보편적인 언어입니다. 이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언어로 뭐죠? 성경이 번역됐다. 그래서 헬라어를 아는 누구든지 이제는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제 애굽 왕조와 시리아 왕조가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그런 시대에 바로 이 성경이 번역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 왕조 시대 보고요. 근데 시리아 왕조 시대는 조금 이제 그 뭡니까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주피터라고 하는 올림푸스 신을 섬길 것을 강요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를 강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기는 이제 독립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독립시대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스라엘의 마가피 있는 바로 제사장 마타디아스의 아들인데 바로 이 마카비 시대가 도래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독립시대로서 이스라엘이 참 활발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종교들을 아주 확실하게 지키고 유지했던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로마의 침공을 또 받게 되죠. 그래서 AD 63년부터 이제 로마 시대가 되는데 바로 로마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할 정도로 이제는 그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는 사실 이태리에 있는 그 나라잖아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로마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중해 연안을 확실하게 다 잡고 지중해 연안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다 복속시켜서 이제는 지켜고 했던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속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하나의 에, 그 소위 말해서 이제는 그 디아스포라들이 지중해 연안에 또 흩어지게 된 그런 것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역사적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중간기 유대인들의 어떤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기 여러분들 이해했죠? 중간기 어느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BC 722년 아수르, BC 586년 바벨론.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계시도 주지 않는 그런 시대다. 그리고 그 시대적으로 이스라엘 통치했던 것들이 어떤 통치가 있었는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어요.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그러면 그 중간기 그 시대 통해서 나타났던 소위 말해서 그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봐도 대단히 참 재밌는 요소가 되는데요. 첫째는 회당 제도를 우리가 이제 들 수가 있어요. 회당 제도. 여러분 이제 이 회당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어디든지 갔을 때마다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였어요? 회당이었어요. 회당. 성경 사도행전을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 어디든지 가면 뭐가 생겼느냐? 이제는 회당 제도가 유지되고 회당 제도가 이제는 이 회당에서 바울이 기독교, 소위 말해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를 갖다가 변증한 것이죠. 누구에게 변증했어요? 바로 그 회당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 즉 말하자면 주로 이제 회당에 지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근데 유대인들인데 그 회당을 이제는 그 다녔는 변증을 했는데, 자 그럼 회당은 왜 생겼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흩어져 있다. 응? 흩어져 있는데 그들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신앙이에요, 신앙. 응? 그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철저한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에 가죠, 성전에. 근데 성전은 어디만 있습니까? 예루살렘만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자, 그렇다 보게 되면 이제는 이 회당을 만들어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은 아니에요. 성전하고는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회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는 뭐냐면 시편이 낭독되고 또 베네딕션, 축복 기도가 행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이 이 랍비에 의해서 가르쳐진 것이 이 회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기능이 뭐냐면 교육적인 기능, 교육. 왜냐하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문화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치고 다 이런 것이 이제는 그런데 오늘날 말하면 이제 회당 제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중간기 때 나오게 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왔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쉐마를 낭독하고 기도하고 또 뭡니까? 성경을 낭독하고 권면이 있고 축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회당이 성전의 대형물이 되는 것은 아니죠. 회당은 뭐 1차적으로 교육기관이었으므로 지도자는 제사장이나 누구다? 납비했다. 그래서 이제 따라서 회당에서는 뭘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기능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지만은 이것은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회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을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회당은 말이요, 이제 성전과는 달리 모든 이방인들에게 뭐였죠?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출입이 회당에는 자유스러워요. 여러분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갑니까? 이방인의 뜰은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만약에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면 그러면 신성 모독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들어와서 누구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회당이라고 하는 나중에 대단히 중요한 선교적인 기능을 이제는 아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다시피 우리가 이 사도 바울 같은 분은 가가지고 회당에서 아주 자유스럽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변증하고 증언하고 가르친 그런 어떤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둘째는 이제 중간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철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얼마나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실 이분들이야말로 그야말로 그 뭡니까 이, 에, 신앙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내서 죽게 했잖아요. 저도 폴란드에 가가지고 아우슈비츠에 가서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정말 거의 가스실에. 근데 이제 지금도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그 수없이 많이 죽은 사람들 유품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근데 마침 제가 간 날은 그날 마침 그 뭐였냐면 그 아주 비가 부슬부슬 왔어요. 근데 비가 와서 마음도 찹찹한 데다가 또 아우슈비츠 들어간 데다가 근데 그날 가봤더니 어린아이의 그 머리, 노란 머리가 이렇게 잘 따져 있어요. 따져 있는데 그 어린아이의 머리를 그렇게 뭐죠? 머리카락이죠. 딱 따진 채 머리카락을 그냥 갖다가 이렇게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그걸 보니까 막 펑펑 뭐 울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을 그런 어린아이들 뭐요? 가스실로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무자비한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려울까 하는 거 봤는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그들이 가스실에 들어갈지라도 그 다윗의 별을 달고 그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았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는 철저해요. 지금 유대인들이 가진 유대교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십계명에도 나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쟁에서 지더라도 이 안식일은 전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그래서 이라크 뭡니까 이집트로 나중에 침공을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그것은 전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만큼 이런 요소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철저히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그 중간기를 통해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그 유일신을 섬기는 게 야훼 하나님 한 분을 섬겼다 이 말이죠. 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고 그런 거죠. 또 유일하신 하나님 그들의 신앙이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내재하시면서 초월적인 하나님 권능과 자비의 하나님 죄를 벌하시고 덕을 상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했다라고. 안식일 날은 할례를 행한 일 빼고는 철저히 경건을 지키고 모든 활동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은 안식일에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수천 명의 죽음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이 교인들을 우리가 볼 때 뭐 이 신앙이 날라리 신앙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철저했는가 이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중간 시대를 통해서도 유지됐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다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들은 유대교 속에서 그들을 가진 신과는 부도덕과 비인격적 신들과의 비교가 됐다.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신관, 야훼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그들의 신을 섬기는 야훼 하나님 누구냐 이런 것들이 디아스포라 돼 있는 그 땅의 현장에서 뭐요 굉장하게 이 도전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기독교인도 하게 되면 뭐요 프레센스 이반젤리즘이잖아요. 존재 전도란 말. 우리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봐요? 이제는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또 이렇게 이, 에, 에, 이,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가 이런 걸 더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야말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뭐냐면 특징 가운데 셋째는 헬라어 번역, 헬라어 번역.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헬라어로 번역이 됨으로 말미암아 소위 말해서 그 히브리어만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 번역이 되면 헬라어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성경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번역이 70인경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 설은 여러분들이 한번 책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헬라어를 번역을 통해서 회당을 통해서 이제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게 되고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유명한 학자들에 의해서도 이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예, 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죠. 뭐 기독교라기보다는 사실 유대교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귀한 계기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허버트 케인 같은 학자는 히브리어로 이 된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됐을 때 결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에 선교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데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종파주의 출현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무슨 파예요?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바리새파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주의의 파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바리새파가 왜 나왔느냐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디아스포라 되고 또 이방 문화가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러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요소가 거들먹 나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더 율법을 강조하고 시키자. 이것이 이제 바리새주의가 가지고 있는 요소거든요. 또 둘째는 민족주의적인 요소 같은 거. 민족주의. 그래서 오히려 더 우리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을 더 강화시키자. 이런 것도 있고요. 세 번째는 하시딤이에요. 하시딤은 뭐냐면 이 헬라 문화로 동화되어 버리는 그 유대인들을 되돌려놓기 위해서 이제는 뭡니까? 이 바리새주의가 나오게 되고 더 그것을 통해서 더 철저하게 율법주의로 회귀하는 그런 어떤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종파가 바리새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사두개파도 있고요, 에세네파도 있고, 또 쿰란 종파도 있고, 열심당원도 있는데 이런 모든 종파들이 사실은 중간 시대 때 있게 나온 그런 어떤 종파의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주의가 나왔는데 바울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도 더 유대교를 내가 지나치게 믿었다. 가라다서 1장 13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철저한 바리새인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는 회개를 시키잖아요.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어, 나는 너가 핍박한 예수다. 이렇게 나와서 이 바울을 회개시키고 그때부터 바울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는 완전하게 돌아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13권의 성경을 우리 속에 이제 주로 그런 나온 그런 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이 철저하게 바리새주의로서 율법을 연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뭐죠? 이 바울의 어떤 사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뭘 주고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바울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바리새주의에 철저하게 속한 바울을 하나님이 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회개시키고 이제는 선교사로 만들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했는가?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는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어, 여기 보면 이제 끝났고 자 그러면 이제 중간기 유대의 교육을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보게 되면요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사상이 있어요. 나라의 재난은 백성 율법을 어긴 벌이라고 생각했다. 이게 신명기적인 역사관이고요. 두 번째는 만일 지금이라도 율법을 준수하면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 세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다른 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데 있다. 이런 신념들 유대인들로 하여금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교육적인 이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교육을 조직화하고 제도화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세계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의 교육이에요. 사실 유대인의 교육은요, 도제식 교육입니다. 도제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머니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도제식 교육이에요. 도제식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교육인데 사실 이 교육이 어디서 유출됐느냐? 이 아까 말했듯이 회당에서 교육이 유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도제식 교육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어머니가 자녀를 가르치는 도제식 교육이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발전하냐? 공적 교육으로 발전하는데 공적 교육의 아주 중요한 바운더리가 어디냐? 바로 회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당. 회당입니다. 그래서 아주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선교적인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또 대단히 중요한 것이 회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가 저 어디입니까 스페인 같은 데 가게 되면 그 세비야라고 하는 동네 세비야 가게 되면 세비야 대성당이 있어요. 세비야는 어디냐면 콜럼버스가 이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던 데가 바로 그 세비야 지역입니다. 그 세비야 지역에 가게 되면 그 유대인들의 회당이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회당이 유럽을 다녀보면요. 유대인들의 회당이 지금도 아주 많아요. 많습니다. 그걸 제가 보고 또 그 이스라엘 내에서도 회당이 또 존재합니다. 또 여러분들 이스라엘 내에도 회당이 그 예수님 시대 때도 회당이 아주 존재했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이사라 그 가게 되면 갈릴리 호수 옆에 가게 되면요. 그 여러분들 성지순례를 가보면 잘 알아요. 성지순례 가보면 그 가장 우리가 성지순례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이 그 베드로 장모님의 기념교회가 있어요. 기념교회. 기념교회가 아주 잘 지어졌어요. 보면 이 아주 유리로 다 돼 있어 가지고요. 위에서 밑에를 다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베드로 장모님이 살았던 그 삶의 현장을 다 쳐다볼 수 있도록 교회가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서 약간 한 1분 정도 거리에 가면 회당이 있어요. 그 회당은 이 2000년도 넘은 회당인데 엄연히 지금까지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그 회당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서 회당에서 뭡니까 말씀하시고 또 잘못된 것들을 경책하시고 또 쫓아내고 하는 그런 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가셔서 말씀하시고 활동했던 바로 그 회당이 지금도 존재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기 유대 디아스포라에 만들어지면서 사실 이것은 이런 성전의 기능을 또 가장 중요한 교육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은 발전을 제가 이제 연구해 봤더니 첫째는 개인적인 교육의 차원에서 공적인 회당 교육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죠. 일반적으로 학생의 어머니는 교사였다. 또 구두 교육이 주를 이뤘지만은 나중에는 뭐죠? 이것이 회당 교육을 통해서 공적 교육을 이제는 랍비가 결과적으로 선생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고 그것이 공적 교육의 발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비형식적인 교육은 예배와 이제 교육의 집이다. 회당에서는 회당장과 하장이 있는데 회당장은 예배와 건물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 직무, 하장은 예배를 보좌하고 주관하는 학교의 교사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바로 하장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에 봤더니 안식일에 1부는 예배를 드리고 2부는 교육을 감당했는데 교육은 주로 성경 학습과 해설 또 성경 학습에 있어서 율법서와 예언서 분부를 다루고 반드시 원어로 봉독하고 읽혔다. 그래서 모국어에 대한 열정을 자극을 했고 그래서 자기들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런 어떤 철저하게 관리하고 교육했던 것이 바로 회당에서였던 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요, 이스라엘 교육은 굉장히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교육의 집을 가보면요, 와글와글해요. 우리는 뭐, 대학 강당도 그렇고요, 뭐, 중고등학교 강당도 그렇고, 감히 뭐, 선생 앞에서 떠들면 너 이리 나와 하고 매도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교육은 그거 아니에요. 막 자기 할 말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막 디베이트 하는 거예요. 디베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베델에 갔을 때
베델에서 그 좀 밑에 내려가면 교육기관이 있어요. 교육기관 이제 창문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면요. 두 사람이서 그냥 뭐 목이 터져라 막 싸우듯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을 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일으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교육이 그냥 주입식으로 머리만 그냥 넣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왜 틀리고 왜 맞는가. 그래서 접점을 찾아나가는 것이요. 아주 중요한 그런 현장을 제가 목격하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팁으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통곡의 벽이 있어요. 통곡의 벽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그냥 통곡의 벽에 가서 그냥 돌 위에 막 기도만 하고 거기에 자기 소원 하나 써놓고 그냥 온 사람도 있는데요. 진짜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문화를 체험하려면요. 거기에서 딱 통곡의 벽을 딱 쳐다보면 왼쪽으로요. 이렇게 개구멍 같은 구멍이 하나 있어요. 응? 구멍이 하나 있어요. 거기 커튼도 쳐져 있는데 그 속을 한번 들어가 봐요. 누군지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꼬마애들에서부터 어른들, 종교인들이 거기서 성경을 읽고 토론하고 한 것이요. 거기에 가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항상 그래서 통곡의 벽에 가면 우리 학생들은 구경하러 가고 저는 항상 거기 가가지고 이 사람들 어떻게 토론한가 또 꼬마들은 어떻게 성경을 읽고 한가 이것을 보면서 하는데 철저하게 이 사람들이 뭡니까 그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이렇게 하고 또 율법을 가지고 토론하고 한 그런 모습을 보는데 대단히 중요해요. 한번 그런 경험도 제가 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스라엘 교육을 갖다 초등교육 과정은 벳하세퍼라고 하는 이런 과정이 세계 집이다 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BC 74년에서 65년에 설립됐다. 그래서 6세에서 7세 남아들이 10세가 되기까지 율법을 읽고 쓰도록 이제 했는 그런 어떤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벳하세퍼는 이 해가 뜨면 시작해가지고 10시경에 한 과정이 끝나고 또 이제 오후 3시부터 다른 과정이 그러면 그 사이는 너무 뜨겁거든요. 너무 뜨겁고 막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잠자는 시간이고 쉬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뜨거운 동네 가게 되면 낮에는 이렇게 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뭐 쉬는 시간에 뭐 열심히 뭐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문화는 아침에 일찍 시작하고 또 오후에 늦게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결혼식 같은 것도 밤에 하는 그런 경향이 또 우리가 이제 터키라든지 이런 데 가도 결혼식을 밤에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다음 벨타셰프는 이제 처음에는 교사들도 무보수로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대부분 뭡니까? 이제 보수를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초등교육을 마친 벨타셰프 교육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제 체계의 백성이 되고 모세의 교육을 마음에 새겨서 공동체 의식과 관습에 대한 기여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이런 교육의 어떤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중고등학교의 과정은 벳 탈무드와 벳 함미라두시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런 어떤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벳 탈무드는 설명의 집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제 그리고 이제 고등교육 과정은 함미라시 근데 이건 연구의 집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 속에는 논리학, 수학, 천문학, 지학, 땅에 대한 학문이죠. 또 생물학도 교육되어지고 이 학문 자체의 연구가 아니라 토라를 더 잘 밝히 알기 위해서 보조수단으로서 논리학, 수학, 천문학, 지학, 생물학이 이제는 공부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공고해지기 위해서 논리학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천문학도 배우고 지학도 배우고 생물학도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학 과정은 신학 아카데미 과정이에요. 이 과정은 아주 박시간 학자들이 이제는 이 과정에 전념해서 나중에 아주 대학자로 성장을 하는데 아마 이 과정에 이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샴마이와 힐렐과 같은 대학자들에 의한 학교가 설립되고 특별하게 제2성전이 파괴된 경우에는 디아스포라가 된 유대인들은 아카데미를 세워서 유대주의를 존속시켰고 성경의 정경화도 이룩한 그런 업적을
이런 그 신학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신학 아카데미 과정이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신학 대학원에서 소위 말해서 박사 과정의 학문의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보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는 첫 번째 강의가 이제 맞춰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 디아스포라 여러 상황과 특징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여러분들 조금 한 10분 쉬셨다가 두 번째 강의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시고 지금 54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0시 5분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